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가 언급되어 있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행복한 가정은요, 미리 누리는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흡사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말이죠. 가정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고 또 한없는 위로가 있고 변치 않는 애정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시가 그래서 지금 나는 천국으로 퇴근한다.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지금 나는 천국으로 퇴근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다 천국으로 퇴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이 천국이니까 지금 천국에서 예배하시는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이 와닿습니까? 가정이 천국이다. 이런 노래도 있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다. 진짜 그렇습니까? 즐거운 곳 많이 있죠. 거기서 오라 해도 나 싫어. 나 쉴 곳은 집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이 천국이다, 집이 가장 즐거운 곳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가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솔직히 뚜껑을 열어보면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족이 우리한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죠? 네. 부모가 나를 복돋아 줘야 되는 곳인데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저도 지금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우리 큰아이에게 줬던 상처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우리 둘째 딸아이한테 줬던 상처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솔직히 좀 겁나는데요. 근데 상처를 줘요. 그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가정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어느 날 탕자처럼 자녀가요 부모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은요 언제나 늘 우리에게 행복도 주지만 상처도 주는 것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두 얼굴이다 그래요. 두 얼굴. 하나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가족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게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냐면 가능한 가족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은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와서 그렇죠. 교회 와서도요 가족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은밀한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을 말을 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 말했는데 돌고 돌아오다 보니까 내 귀에 들리는데 이게 결코 좋은 의미로 기도 제목이 성도들 입에 오른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땐 입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다 가족의 이 얘기가 수면 아래 감춰졌을 뿐이지 실제로는요 가족은 두 얼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행복한 곳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반대로 가족은 불행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가족은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튼 가족이 참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내가 인생의 꽃을 활짝 피기도 하고, 그렇죠? 가족 안에서 정말 내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처럼 가족이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족이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두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나한테 사랑도 주면서 상처를 주는 곳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가족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죠.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온 인류가 파국을 맞이했는데 가장 큰 파국을 맞이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한 몸인데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탓을 하고 제가요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쉬면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 먹었어요. 커피를 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커피 내리다가요 그만 커피를 잘못 내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탓을 와이프한테 했어요. 와이프가 갖다 놓은 걸 그냥 내렸는데 아이고 새로운 컵에 내렸어야 되는데 더러운 버리는 컵에 커피를 내린 거예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막 그러냐 했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방금 그렇게 탓한다고 설교해놓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탓하네요. 야 이거 참 사람이 참 그래요. 그죠? 서로 탓하기 시작했고요. 네, 결혼 생활이 불신과 책임 전가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았어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남 얘기가.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온 가정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가정의 모습은요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들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 사건의 최초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PC방이 아니에요. 한강이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 사건 현장이 가족의 가족.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문 남성의 성적 놀이개로 내놓잖아요.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어떻습니까? 딸들이 대를 잇겠다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의 모습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유다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어디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기가 막히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은요 다 실패한 가정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요 아담의 가족 사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안 그렇처럼 볼 뿐이죠. 목사님 가정은 안 그렇겠죠? 아니요, 우리 가족은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안에서요 다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인정하느냐. 정말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건강한 가족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마귀가 이 가정을 공격할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정은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반려자만 만나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생산의 현장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부부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나가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교회인 우리 성도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걸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바로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리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가 깨트려질 거란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 가족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뱀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하나님이 가족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계획과 비전이 이래요. 가족을 통해서 마침내 뱀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뱀은요, 마귀는요, 길을 쓰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요,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내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까? 놀라지 마세요. 당연하군, 그렇죠? 당연하군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족을 깨트리려고 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결혼의 서약이 그냥 외도와 불륜으로 깨지고 말잖아요. 마귀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요, 마귀가 깨트려가지고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되게 만들잖아요. 별거 아닌 재산 가지고, 유산 문제 때문에.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육신의 질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화목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가족이 천국이다, 가족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집 천국이 우리 집 같다면 나 천국 가기 싫어 하면서 천국을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힘들 수밖에 없고, 모든 가정은 다 영적 전쟁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사랑도 행복도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문제를 알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이 그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곳이니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의 문제만 붙들려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는요, 우리 부부가 좀 더 잘하면 돼 라고 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는요,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잘하자 라고 한다고 해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는요, 자식들이 부모 잘 섬긴다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족의 문제는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애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맞서야 되는 게 복음으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27절 볼까요? 27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씀 볼 때, 이 구절 읽을 때
경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의 유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자마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 때 큰일 났네, 그러면 난 예수님 제자가 못 되나? 라고 놀라는 사람만이 진정 이 말씀의 유익을 느끼는 자래요. 우리 어때요? 이 말씀 볼 때 놀랬어요? 어떡하지? 놀랬어요? 아니면 뭐 그렇지 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맥락 속에서 봐야 돼.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학교 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 김 목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큐티 학교 할 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본문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 관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전후 문맥이고 배경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을 봐야 되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잘 알아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큐티 학교에서 본문 연구, 관찰의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러면 오늘 이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하는 거죠.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래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안 되는 거래요.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십자가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요, 자매를 미워해야 되고요, 처자를 미워해야 되고요, 부모를 미워하는 거래요. 아니, 이거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모와 형제에 대하는 모습이 좀 남달라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 어떤 자리에서는요, 자기를 찾아온 부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 봐요. 또 어떤 자리에서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과 마리아가 있을 때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봉양을 맡기지 않아요? 그죠?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그죠? 특히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건 당시 유대 나라 중동의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중동의 문제는 뭐냐면요, 중동의 문화는 뭐냐면 가족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가족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건 가족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없어요. 가족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친구 아시죠? 친구 못 봤죠? 다 성경만 보시니라고. 친구 보면은 유호성 나오고 그런 친구 보면요, 얘가 하도 막 집에 학교에서 난리 치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너 일어나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 건달이라 해. 그럽니다. 아버지가 건달이니까 나도 건달질 한다, 이 말이죠. 뭐예요? 내가 누군가 아버지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가족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중동의 문화. 더 나가서요, 가족의 기업을 잇는 게 나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 할아버지의 기업을 계속 이어받아요. 그게 자기의 사명. 더 나가서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중동 지역에서요, 이런 일이 있어요. 가족의 명예를 잃어버린 자는요, 가족이 죽여버려요. 가족인데 그걸 뭐라고 말하죠? 명예살인. 가족 중에서요, 가족의 명예를 더 입혔어, 가족이 죽여버려요. 그렇대요. 그만큼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 우선주의, 가족 중심주의,
가족 지상주의, 가족 제일주의.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짊어질 십자가는 뭡니까? 가족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히 하고 가족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말인 것이죠. 이게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문화 양태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 똑같아요. 가족 중심주의, 가족 제일주의, 그죠? 가족 우선주의. 여러분, 오늘날 그죠?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속았다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족을요, 결혼을요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이상적으로. 가족을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메시아예요. 가족이 메시아. 내 인생에 행복을 얻을 곳이라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난 가족에서 얻을 수가 있어. 가족은 영원히 날 사랑해 주는 곳이야. 내가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가족밖에 없어. 뭐죠? 가족을요 메시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내가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아니니까 속았다 하고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혼이 많은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가족 중심주의, 가족 제일주의, 가족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죠. 우상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그죠? 내 가정을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만들 수가 있어. 가정의 행복으로 하나님 주실 행복을 난 대신할 수가 있어. 가족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을 거기서만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가족이 메시아가 된 거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왜 가족한테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내가 왜 가족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가족을 내가 너무 기대한 거예요. 너무 기대한 거. 그래서 기대한 만큼 안 주니까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내가 가족 우선주의에 빠져 있었고, 내가 가족 제일주의에 빠져 있었고, 내가 가족을 메시아로 여겼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줘야 될 행복을 거기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죠. 안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할 땐 가족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지 않아요. 상처를 줄 뿐이죠. 내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족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안 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내가 가족을 오히려 진정 사랑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건강한 사랑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원리는 뭐죠?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할 때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이 해당되어집니다. 내가 가족을 내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가족이 나한테 더 많은 걸 줍니다. 가족을 되찾는 것은요, 가족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할 것을 가족한테 얻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가족을 통해서요 내가 건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요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왜 가족에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왜요? 가족은 선물에 불과해. 선물. 우리는 가족을요, 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업적도 아니고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강 의대생 사건 아시죠? 최근 막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수요일 날 발인했어요. 손정민 군을. 그때 발인사를 했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그 대목이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좀 적어왔어요. 읽어볼게요. 정민아,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 정민아, 내가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되어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지. 네가 없었다면은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 이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너를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해.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널 늘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참 가슴이 묵묵한 발인사였어요. 이 중에 저한테 와닿은 대목은 그거였어요. 선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선물이었어. 우리가 가족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거기에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가져도 안 되고요. 거기에 기대 이상의 내 꿈과 행복을 실현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말씀했는데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일까요? 어떤 염려? 건강, 재물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라는 단어가 3번 빠졌어요. 3번. 이게 뭘 말할까요? 염려는 개인적인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염려, 가족의 염려, 가족. 우리 가족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족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가족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족의 염려를 하지 말라. 그 대신에 뭐 하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족의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 안에서 먼저 주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명. 그렇죠? 가족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그 사명이 중요할 때 바로 가족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4가지. 숙제하셨어요? 4가지. 하루에 한 번씩 포용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빵점입니다. 아내는 100점이고요. 아내가 먼저 말하는 바람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빵점입니다. 가사와 노동과 육아를 지혜롭게 분담하고 기꺼이 감당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렸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비로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을 십자가로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가족은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최우선시 하지 않을 때 가족이 축복됩니다. 여러분, 이건 적으셔야 돼요. 가족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최우선시 하지 않을 때 가족이 축복됩니다. 반대로 가족을 최우선시 할 때 가족은 상처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십자가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로. 룻기 아시죠? 룻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그걸 피하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가잖아요. 모압 땅 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완전 망했습니다. 나오미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어려움 피해서 잘 살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가정 완전히 망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완전 망했어요. 근데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죠? 야야야, 이제 남편들 없으니까, 내 아들 죽었고 남편 없으니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네,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룻은요? 아니요.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원래 가족을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가족 우선주의, 가족 제일주의, 가족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애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룻의 원가족을 버렸다 하는 말이, 룻이 원가족을 버렸다는 말이 우리도 가족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구질서, 가족에 대한 애질서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새로 세워진 가정,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님이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새로 세워진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낌없이 베풀지만 돌아오는 게 없어도 나는 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낯선 곳인데요, 아무도 없는 곳인데요, 십자가 정신으로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요. 거기서요, 새로운 가족을,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데 손자가 누구죠? 다윗. 그리고 그 14대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어요. 망한 가문이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룻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요, 새롭게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로 다시 세우는 가정이에요. 십자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룻과 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망한 가정이죠.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운다면 우리 가정이 룻이 회복한 가정처럼 다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가정.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식구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돈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와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가정에서 아내 역할은요, 밥하고 빨래하고, 물론 내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엄마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들로, 딸들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믿음을 키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다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상처 대신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다시 우리를 채우게 되어지는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가족을 애틸서를 떠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높이며 섬기는 가정으로 삼아가는 것, 이걸 목적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때 마침내 그 가정을 통해서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진정한 격려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5월 한 달을 십자가로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